오늘 말씀은 계시록 19장 말씀인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이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19장에서는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도대체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깨우쳐야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렇게 우리한테 되게 모순적이고 되게 추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약간 뭐 천상에서 약간 잔치 벌이는 느낌처럼 약간 뭐 셀레브레이트 하고 막 이렇게 축하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린 양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해 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조금 아우트라인 감이 잡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조금 더 파고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긴 시간 할애하진 않을 것 같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9절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들었다. 이제 19장 1절의 2일 후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장 1절의 2일 후는 지금 7 나팔과 7 봉인과 7 대접을 모두 쏟는 그 세 가지 비전이 다 성취되었고 그것이 다 경험된 존재에게 보이는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창한 표현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를 2023년 1월에서 5월 지금까지 쓰셨다고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혼의 신념으로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를 이제 나의 마음에 마련했구나, 예비되었구나, 이거를 확신하시는 게 바로 19장 1절에 2일 후에하고 같은 라인을 걷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현상적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적인 고난을 비로소 밤모섬에서 성취한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감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종교가 없이 시작하셨다가, 모태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교육에 의한 신앙은 조금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시작했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세 가지 봉인, 나팔, 대접이라는 인간의 자아적 생각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밤모섬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 이게 19장 1절에 2일 후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먼저 결론적인 부분부터 전반부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1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3절에도 두 번째 간호대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할렐루야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묵상의 그 깊이를 더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을 때 과연 여호와를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익숙한, 죄송한 말인데 아예 주문처럼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캐톨릭에서 찬트를 드린다든지 미사라고도 하죠. 드릴 때 익숙한 종교적인 체험처럼 하는 일종의 찬송가나 도입이나 신앙 고백이나 그 다음에 주문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태들이 종교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익숙한 관성이고 습관인데, 그 습관이 안타깝게도 인간의 하나님 향한 진짜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샤머니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적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뭔가 그래도 내 생활이 안정이 되겠지, 내 가족과 내 건강이 지켜지겠지 하는 그러한 위로받고 싶거나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부적이라고 써서 되게 흉해 보이고 혐오스러워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 안으로 들어와도 이 할렐루야가 그 부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호와라는 존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도 떨기나무 불꽃 안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는 표현했지만 그 장소의 본질은 모세의 내면 세계, 모세의 마음 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마음 안이 곧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과 에덴을 같이 자꾸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분리해야 돼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요. 에덴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말하는 인생을 상징하고요. 동산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인 좌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법에 의해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법궤 안에 무슨 내용물이 있는지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동산, 법궤, 지성소 그런 신의 시온산 그런 의미로 압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밖으로 나오는 배설의 말로는 찬양할 수 없는 분, 하지만 내 안에 확고히 거하실 수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묵상이 부적과 주문에서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의 발견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야말로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할렐루야의 의미와 똑같이 부합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시록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은 19장에 와서 할렐루야가 다 뭔가 현상적으로 이긴 사람의 찬송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 가족과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었고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다 위선입니다. 이게 바리새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가 있구나.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을 관통을 해오셨다면 나팔과 봉인과 대접이 쏟아져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의 혹독함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면 할렐루야를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내 입술로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존재를 나의 안으로 말씀으로 끌어오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신앙 고백 외에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모두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술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라든지 찬송을 폄하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이런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찬양이나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승화가 되는 건데 이러한 아름다운 형태로 승화가 되기 전에 그냥 아름다운 그 노래 자체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함 자체에 매료가 되어서 와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 같다. 내가 제대로 된 찬양을 한 것 같다. 내 감정이 되게 좋아지고 정화되고 깨끗해진 것 같다. 이러한 모든 생각이 안타깝지만 모두 굿판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굿입니다. 사실은 굿이라는 제가 행위와 단어를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굿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작든 크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굿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우리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긍정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높여드릴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당신과 동형체 하나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이라는 것은 진짜 그 주술과 주문으로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것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말씀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지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리면 19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것을 흠양을 하셨으면
체험이 된다는 거죠. 네. 단지 여러분과 저의 혼적인 감각이 이거를 뜨거운 감정으로 못 느끼니까 이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이지, 혼의 감각에 현혹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차분하고 깊이 있게 여호와의 찬양이라는 것을 내 안에 동산에서 회복할 수 있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게 연결되는 전반부 19장의 전반부 구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등장하는 거 하나만 짚고 다시 빠르게 넘어갈게요. 2절에 여호와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크리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심판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을 의미했느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장 20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오역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심판이 뭐냐면, 그 여자 음녀로부터 나온 너희들의 그 심판하는 습관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선악관의 판단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선악관의 생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 좋은 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처럼 너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저주를 받고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저 나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오래전부터 오는 종교 행위예요. 불교에서도 극락왕생과 무간지옥이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승리한 사람들과 승리하지 못해서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참되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는 사람의 선악과를 심판하시는 것, 곧 생명을 주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산상수훈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얘기가 무조건적 용서를 얘기하는 것과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의 인간의 어떤 처세술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현상으로 선악관에 판단하면서 얽히려고 하는 그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라는 게 바로 왼뺨을 돌려대라, 십리를 걸어라,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리를 너 안에서 분출시켜라는 뜻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과 여기가 동일하게 걸어맞습니다. 그의 심판은 우리의 심판을 넘어서는 심판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물온 대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에서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고 맑은 문소리, 뇌성,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쭉 하고 이루어지는데,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신앙고백적인 부분을 잠깐 좀 미묘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할렐루야가 등장을 할 때,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한의 이 자기 대화적인 고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할렐루야를 얘기할 때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찬양할 수 없는 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도 그게 있고요. 그런데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 안에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갱신, 넘어서야 될 것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6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판토크리토,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요한 안에 할렐루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요한도 있지만, 그거를 또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숭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문으로 받아들이는 요한의 잔재도 녹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 바울의 고백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울의 로마서에서 오호라 곤고한 몸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듯이 요한 안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가끔 느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딱 걸어맞아요. 이게 뭐냐, 6절에서 주 하나님 전능하시기가 통치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요한의 혼적인 자아가 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할렐루야를 외칠 때는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뭔가 승리를 선포할 때 할렐루야를 자꾸 외치거든요. 우리의 주문과 주술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뭐 예배할 때 할렐루야를 외친다든지 주여 삼창을 외친다든지, 그래서 막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안에도 지금 또다시 요 판토크라토, 전능하신 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자기 고백이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7절에 크게 기뻐하라.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차원의 다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의 큰 즐거움과는 좀 다르죠. 7절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가모스 투 아리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6절과 7절 사이에 왜 요한의 신앙 고백이냐 하면은 6절에서는 할렐루야를 또 쓰는데 그 할렐루야를 또 외부적인 찬양으로 쓰고 있는 요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종교와 신앙에 아주 예리한 그 생명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깊은 것을 알고 있는 나와 그 영적인 깊은 것과 아예 상관없는, 정말 내가 봐도 어찌 보면 혐오스러울 수 있는 완전히 육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렐루야를 영적인 의미로 막 흠양을 하고 있어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능하신 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라는 얘기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잘못된 전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전능함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전능함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못이 박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못 받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공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절에 말하는 어린 양의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할렐루야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먼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린 양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린 양이 무엇이었냐, 이건 이사야서하고도 우리가 연관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투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뜻과,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교육 방법도 그렇지만 이제 하브르타 얘기도 잠깐 드리면 교육 방식도 그렇지만은 이 가축을 대하는 것도 다 이 아직 성장하기 전에는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이 인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육의 전제는 일단 당신은 아직 깨우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또 얘기인데, 과거에는 거기에다가 여성까지 같이 묶어서 여성과 아이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게 단순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을 기를 때에도 어린 양이나 병들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은 가축의 개념으로, 가축의 가치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게 1년 된 어린 양을, 1년 된 양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렇게 단지 태양력으로 1년이란 뜻이 아니라 아주 통통하고 살찌고 충만하고, 죄송한 말입니다, 도축하기 좋은 양에 대한 표현을 1년 된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가장 쓰임새 있는 양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본래의 개념이 이토록 쓸모가 없는 양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으로 불려지지도 않는 어린아이, 어린 양. 자,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쓸모가 없다라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완전히 쓸모가 없는 개념.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잡아먹을 수도 없고 운송 수단으로도 쓸 수 없고 키울 때까지는 우리들의 생각, 이들의 생각 안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은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볼품이 없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의 차원이 아니라 전혀 사람이 볼 때 그냥 구르는 돌처럼 아무런 쓰임새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나 인간의 종교성은요, 이걸 어떻게 왜곡시키냐 하면은 이거를 순결한 개념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우리 나귀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이 왜 안 탔을까요? 쓸모가 없으니까 안 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죠? 아, 사람이 한 번,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뭔가 가장 정결하고 하나님께 바치기에 아주 깨끗한, 자,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대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의 진짜 말씀의 개념은 사람의 눈에 볼 때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것, 이게 영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는 그토록 사람들이 부여잡고 있는 조상 개념, 혈통 개념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쓸모없는 돌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돌에다가 별별 비석을 다 깔아놓고 있죠. 그리고 수능 시험 볼 때 기와장에다가 이름 적고 돈 많이 받으시죠. 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해서 뭐 면죄부를 받을 수도 없죠.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걷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린 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린 양은 아예 쓸모가 없는 것에 대한 발견이고 대면인데, 사람의 종교성은 그 전혀 쓸모없는 것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 따져보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접합해서 말씀드리면 잔치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데리고 온 혼인잔치, 그거는 사람의 혼적인 자아의 입장에서 잔치랄 게 없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이제 이상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그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물에서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는 핵심을 짚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여자야,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 양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어하는, 가장 기뻐하는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일이라는 것 안에 사람의 종교, 사람의 열정, 사람의 열심, 모든 거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고 기뻐하고 사람의 의미를 찾고 명예를 찾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그게 인간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의미에서 이 혼인잔치가 어린 양인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포도주가 생긴 건 아예 신경을 쓰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들어와서, 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충족시켜 주셨구나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개탄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오병이었대도 이 광주리에 남아있고 먹은 것만 생각을 하냐, 이거를 왜 먹는지, 이거를 먹은 것 이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왜 생각을 안 하냐, 너희가 떡만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인잔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혼인잔치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과
우리가 기대하는 욕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이 진설해 주신 혼인잔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아내가 예비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고백을 하자면 우리의 에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얄궂은 게, 에덴 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언약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는 혼적인 자아인 에덴에서 모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심리적으로도 우울하면 여기서 에덴에서 뭔가 우울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랄까 뭔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종교를 찾는다든지 철학을 추구하는 것도 이 에덴에서 추구해서 에덴을 잘 장식하려는 것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나무는 에덴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게 바로 생명나무의 실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시간이 쌓여갈수록 인간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의미는 계속해서 에덴의 감정과 생각과 의미를 켜켜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동산의 의미, 이 영적인 것에 마련된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관심은 고사하고 그게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혹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비라는 거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쫓아가거나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안식하는 것, 곧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세계에서 본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주어져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왜 회복이라는 말씀을 썼냐 하면, 아까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제가 사도 요한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그래도 신앙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이든 요한이든 왜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전능하신 그런 표현들을 할까요? 그리고 이 고백을 왜 이렇게 솔직하게, 부끄러울 텐데도 여기다가 기록을 넣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대비를 시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딱 하나 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자꾸 외부적인 것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로 종교를 팔아먹게 되는 충동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욕구와 미련이 없다.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미련이에요. 네, 뭐 자꾸 제가 인생에 경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닌데, 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뭐 없더라, 그런 말씀은 젊은 분들한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인생의 그 욕망에 충실해 보니까 그 욕망의 결과를 얘기한 거는 에덴에서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에덴의 결과를 자기가 그냥 브리핑하는 거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주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욕망과 욕심이 없는데, 나는 뭐 세상에 명예 없어, 나는 이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심리 자체가 이미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으신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두 번째 시간 때, 제가 쉬는 시간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러한 어떤 내가 욕망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 동산의 생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회복한 상태에서 이 현상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 에덴은 필요 없고 동산만 필요 있다라는 이러한 쓰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여러분 계속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 에덴에서 동산을 발견하고 그 동산의 의미,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의미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청 말씀 나눠볼게요. 자, 앞에 부분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건 할렐루야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물이 그냥 구절에 보시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말씀, 홀 로고이 알레디논,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그러니까 좀 허무하실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혼적인 감각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적인 기쁨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기쁨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적인 기쁨에서부터 충만, 곧 충만이라는 플레로마가 흘러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기쁨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서 혼적인 기쁨이라고 느껴왔거나 혼적인 삶이라는 것 안으로 이제 스며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객관화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자아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감정 체계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거는 혼적인 것 안에서의 선악관의 판단과 거기서 이루는 어떤 성과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삶의 결과를 이제 혼적인 거에 두었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영적인 발견이 이루어졌고, 영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목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사람의 가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적으로 내가 살고 있었던 것 안에는, 예전에는 혼적인 세계 안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상당히 강했다면, 이제는 혼적인 것 안에서 추구하는 충동이 영적인 충동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는 영적인 변화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나는 여전히 그럼 세상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충동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혼적인 것들에서 사는 삶의 끈을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은 계속 혼적인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혼적인 것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무너지거나 이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의 전부가 흔들리게 되는 게 있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계시록에서 혼인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느끼셨다면, 내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도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끌어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적인 훈련이에요. 나의 혼이 지금 나의 가족일, 나의 건강, 나의 외부적인 걸로 힘들어하고 요동치는 그 감정 체계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알레디노스 로고스,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제 변화할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다,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영적 확신을 끌고 가는 게 이제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들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혼은 상관없고 영만 상관이 있으니까 영의 것만 추구하면 되겠구나. 이게 함정 중에 함정입니다. 사람은 영의 것만 추구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99%는 다 혼의 말과 혼의 가치관으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버리려고 하고 영적인 고상한 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입신을 한다든지 방언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캐톨릭의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언제든지 방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티벳의 승려는 3000년 전 미래의 일도 내다보신대요. 네. 그걸 내다봐서 뭐 쓰이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3000년 이후의 일을 알아서 우리가 뭘 하겠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저는 그건 좀 한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관심법 비슷하게 3000년을 뭐 꿰뚫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꿰뚫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영적인 것의 눈뜸이
혼적인 감각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현혹되지 않으셨어야 된다. 않으시면 좋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뭐 변화한 게 없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변화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네,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의 신앙, 생명신앙을 느끼고 난 다음에 돌아다 보시면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간증을 할 게 상당히 많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삶과 하나님 말씀이 분리된 이후에 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됐어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혹시라도 그 변화가 나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아직은 그렇게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전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다시 할렐루야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심지어 지금 아까 사도 요한조차도 할렐루야 얘기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할렐루야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가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11절에 빛나는 말을 탄 자가 있어요. 충신과 공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며 싸워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13절까지가 이 빛나는 말에 타고 있는 존재가 나와요. 그 존재가 13절에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칭합니다. 이게 13절과 11절인데요. 오늘 이 부분만 이 핵심적인 거라 대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피가 뿌린 옷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피가 뿌린 옷과 그 앞에 보시면은 그 혼인잔치 얘기할 때 8절에서 세마포가 등장합니다. 세마포는 투명한 옷이라는 뜻이고요. 피가 뿌린 옷은 그 세마포에다가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피를 뿌렸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 관용어구인데요. 피가 뿌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게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옷을 입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는 나의 혼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짓짜내어서 피를 흘려서 옷을 입었더니 이 옷이 혼이 지금까지 욕망했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영이 밝히 보여주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요,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막 짓짜내서, 이걸 이렇게 우리 옛날에 탈수기 할 때 막 짤순이라고 하죠. 자기의 모든 어떤 물기를 뽑아냈더니 나의 혼의 노력을 다하였더니 보이는 것은 혼의 노력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환이었더라.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 뿌린 옷이라는 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세마포. 이게 빛나는 말 탄 자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나는 말을 타고 있는 이 11절의 사람이 누굴까? 이 그리스도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움직임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움직임 속에서 그가 11절에 보시면 디카이노스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고 할 때 바로 내 안에서의 전쟁이라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내 안에서의 전쟁. 그럼 내 안에서의 전쟁이 뭐였을까요? 바로 혼적인 환각과 영적인 실체 사이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인간의 할렐루야 사이에 요 간격을 메워나가는 과정이 내 안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동산이 있거든요. 생명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혼적인 세계에서는 그 생명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것에서 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표가 없는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주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만약에 세상 것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목표가 없으니까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런 주문은 편할 수가 있죠. 불교처럼 그냥 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종교도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론도 인기가 있는 거죠. 그냥 세상 망할 거니까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쉬워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아요. 말씀은 목적이 없는데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혼의 세계에 대해서 목적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헛헛함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혼적 본능. 그 혼적 본능을 우리가 메워나가는 과정이 영적인 생명의 나무의 말씀을 흡수받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적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피 뿌린 옷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혼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달리고 열심히 경주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영광 돌린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안타깝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주술이에요. 주술. 그냥 자기가 인생을 헛산 거예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서 뭐 건물 짓고 뭐 교수 되고 뭐 되고 뭐 내 자식 카이스트 보내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자 보세요. 영적인 맥락에서 이게 높은 대학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말도 함부로 못 하겠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하나님 영광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일시적 위로는 있고 그 일시적 위로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지금 저희 주원태 집사님도 계시고 건축가도 계신데 저는 가우디 건축물 같은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네. 아직도 안 지어진 그 성당 그거를 왜 그렇게 지어야 되죠? 예, 그걸 거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가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간사하고 현혹시켰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바로 피 뿌린 옷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이 13절까지는 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비전인데 14절로 가서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자, 요한 안에서 예상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 안에서 예상 질문이란 건 뭐냐 하면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인이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교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죽던 시대잖아요. 네로 황제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거는 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사실은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왜 내가 빨리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고 있을까 되게 한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종말을 기다렸던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묻어 있는 게 바로 15절에서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오고요.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서 그 이름을 완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라.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에서 17절까지가 어떤 부분이냐? 아까 제가 고백했던 할렐루야를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면 앞에서 하늘 안에서 누가 나왔냐면 11절에서 하늘에 열린 걸 보니 빛나는 말과 그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관사를 썼습니다. 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투명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을 따르다. 이걸 복수로 성태를 표현을 합니다.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서의 빛나는 말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여러분과 나, 하나님과 나, 그 1대1의 내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14절에서부터는 이게 군대로 변하면서 이것을 뭐랄까 외부적으로 혼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고 왕들이 마귀가 나타나서 그거를 집어삼키는 비전으로 이해하는 예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질문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판타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계시록 설교들을 쫓아가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실제적인 전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말이 다가왔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4절하고 17절을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운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제 해석과 말씀의 그리스도로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19장은 지금 할렐루야와 다른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를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실게요. 17절에 후반부 구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프니온 투 메갈루데우,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잔치. 그럼 이게 어떤 잔치냐? 진짜 하나님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야 정말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 차라리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거기는 천상의 잔치가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막 이미지적으로 기대하는 나 정말 여기 현실이 삶이 힘들어. 나 여기 삶을 끊고 진짜 저기로 가고 싶어.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인생을 끊었다고 또 좋은 곳으로 가는 보장도 없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영을 만나야 돼요. 영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요한이 다시 풀어줘요. 이들이 이 공중에 서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왕들, 장군, 장사,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 종들, 남녀노소 모든 자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기라는 단어가 바로 샤르크예요. 샤르크가 뭐냐? 육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 이 큰 잔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로 육을 먹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고백하고 고발하는 게 요한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가 간단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쟁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라는 거죠. 안의 전쟁입니다. 외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외부 세계로 가서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전쟁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 큰 잔치를 기다리는 육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왕들, 장군의 고기를 먹는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비록 예수님 이름과 십자가를 내세운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좀 냉정해져야 되는 게요.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내걸었다고 해서 이런 어떤 전쟁을 만약에 있는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듣고 그거를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잖아요. 이거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거는 그냥 샤르크예요. 고기 육 먹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줘요? 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샤르크, 육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19절에서도 그 말탄 자와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유황불에 던지우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죽은 고기 샤르크를 먹고 배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외부에서 말하는 모든 전쟁의 양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이것만 다시 한번 분리해 주세요. 이 전쟁, 그러니까 19절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혼적인, 사람의 육, 샤르크죠. 이건 혼도 아닙니다. 그 육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야만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은 그냥 허비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육의 급류가 얼마나 가파르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를 40대, 50대, 60대로 그냥 훌쩍 넘겨버리는 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 이 전쟁과 무관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지, 이 급류처럼 휩쓸려가는 이 짐승 전쟁에 우리가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여기 보시면 20절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맨날 이것만 말씀드린데 벌써 10분 지났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이네요.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보세요, 말탄 자와 군대예요. 자, 아까 제가 내적인 전쟁을 말씀드릴 때에는 말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탄 자와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말탄 자는 영적인 실체인데 군대는 판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말탄 자와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음모가 숨어져 있냐면은, 이 말탄 자를 군대가 허락도 받지 않고 쫓아온 거예요. 자, 말탄 자는 영적 자예요. 영적 자는 군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군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탄 자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을 하면 돼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가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혼적인 욕망, 선악과의 욕망이 뒤를 그냥 쭉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군대인 혼적 자도 나고요, 말탄 자도 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말탄 자는 잃어버리고요, 그 말탄 자를 우르르 허락도 받지 않고 쫓아왔던 군대들이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탄 자가 안 보여요. 그게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말탄 자와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일으킨 전쟁은 말탄 자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우르르 쫓아다녔던 군대와 군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회복하고 복귀하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말탄 자의 실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이 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탄 자를 마치 알아보고 이 말탄 자에게 이 왕들과 고기와 세상의 권세가 막 싸우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선악과가 군대고, 그 군대가 허락도 받지 않고 말탄 자를 자기가 쫓았다라고 막 자위하는 거예요. 자임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오늘날 다수의 교회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읽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근데 그 군대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말탄자에 대해서는 오간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탄자나 군대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계속 행세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워주셔야 될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할렐루야를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영의 잔치라는 개념을 환기시켜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탄 자는 내적인 전쟁,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상관, 근데 그걸 허락받지 않은 선악과의 군대가 이상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를 그 전쟁에 계속해서 참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쟁은 뭐냐? 그 헛단한 전쟁, 아무 의미 없는 전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말탄 자라는 빛나는 말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예배로 이거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나 소개가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천상적으로 최초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동산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말씀의 기억으로 이제 계시록 마지막을 향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 뿌린 옷은 우리의 혼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의 노력은 우리의 혼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흐름을 견고히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현상적이고 외부적인 전쟁과 아수라장은 여전히 득식을 하고 아귀다툼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아수라장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사람과 흐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건강이 최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안해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심어서 담대해지고 대범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계시록의 이 일 후회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또한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전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